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7월 1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236장입니다. 찬송가 20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을 알려주시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을 가지고서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에 저희가 찾아와 하나님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 저희가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그것을 마음에 늘 품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도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2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온 사실을 여리고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 왕에게까지도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파악이 되어서 여리고 성의 왕은 자신의 부하들을 라합의 집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들어온 정탐꾼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라합에게 알려주면서 그들을 내놓으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얼마 안 있어서 이 정탐꾼들이 찾아왔고 라합은 그런 요구를 받게 되는데 놀랍게도 라합은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하죠. 그것은 무엇이냐?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이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왕을 배신하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오기는 했으나 자신은 그들이 어떤 일들인지 어떤 이들인지 알지 몰랐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들은 이미 성문 밖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합니다. 속이는 것이죠. 라합의 말을 믿은 왕의 군사들은 결국 잊지도 않은 정탐꾼들을 쫓아서 성문 밖으로 아주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라합이 자신이 숨겨둔 2명의 정탐꾼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라합은 정탐꾼들이 잠에 들기 이전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라합과 정탐꾼들이 그 대화하는 가운데서 라합이 가진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라합이 가진 이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을 그 라합의 신앙을 본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라합의 신앙의 내용 첫 번째는요, 그녀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녀는 무엇을 자신이 알고 있다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죠. 심지어 이것은 라합만이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합만이 유일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누가 또 알고 있습니까?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합 외에는 그 아는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한 자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에 유일하게 라합만이 자신이 알고 들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으로 적용을 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그냥 두려워만 하는 것, 우리를 옳은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참 신앙은 알고 느끼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회개이며 이것이 진정한 회심인 것이죠. 여리고성에서 이러한 참 회심자는 라합 한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라합이 가진 신앙의 첫 번째 내용인 것이에요. 그리고 라합이 가졌던 신앙의 두 번째는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이날까지 믿었던 것이죠.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서 출애굽을 시킨 사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은요, 라합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먼 나라의 역사였습니다. 그것도 40년도 더 된 일이죠. 그런데 라합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이날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 동쪽에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도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리고 사람들은 11절에서 이 이야기를 듣자 자신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10절과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이날까지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라합의 신앙의 내용의 두 번째인 것이. 그리고 세 번째 라합이 갖고 있던 신앙의 내용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으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있던 곳은 여리고였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제외한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지역이었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죠. 마르둑을 섬기고 이쉬타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가나안과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그 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 가운데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바알이나 아세라, 마르둑이나 이쉬타르가 보통은 그 지역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늘을 주관하는 신, 날씨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고 있는데, 라합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위로는 하늘에서 또 아래로는 땅에서 참 하나님이시더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라합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라합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신 것이죠. 이것이 라합의 신앙의 내용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라합의 신앙의 내용은요, 그녀가 여호와의 이름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여겼느냐? 여호와 그 이름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구원이 달려 있다라고 믿을 만큼 소중하게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두 정탐꾼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선대한 것처럼 나중에 여리고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실 텐데 그 날에 자신과 자신의 부모와 남녀 형제들과 자신에게 속한 이들의 신변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죠. 그런데 이때 라합은요,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목숨이 걸린 이 일에 있어서 라합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증이다라고 그녀가 여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이름으로 여긴 것이죠. 이것이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면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다는 것, 그 이름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목숨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라합의 요구 조건에 두 정탐꾼들도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여호와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너희를 여호와께서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실 것이다 라고 확답을 줍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신앙이 없는 곳에서 자란 여인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땅을 이미 주셨다고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라합은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날까지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라합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그녀는 믿을 수 있었을까? 그녀는 어떻게 이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가질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10절과 11절에서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 동사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들었다라는 단어입니다. 10절 마지막에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라합이 말하고요, 11절 처음에는 우리가 듣자라고 하죠. 즉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여호수아 2장에서 두 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하게끔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며 들으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오늘 라합과 같이 더욱 경고케 하여 그리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심으로 라합의 신앙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방 여인이었으며 기생이었던 라합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그녀는 또한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하늘과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신앙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소중히 여기며 읽으며 들음으로써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응곡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저희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신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온 가족이 모두 영육간에 쉼을 얻으며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돌아와서는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였고 유초등부가 매주 토요일마다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준비하며 다음 주에 성경학교를 합니다. 또한 중고등부와 청년부도 계속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부서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에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준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충성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